18장 3절 펼쳤으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모든 걸 다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추지 말고, 아프면 어린아이가 아플 때 병원 먼저 가는 것이 아니죠. 엄마 아파, 아빠 밥 줘, 이렇게 엄마 아빠를 먼저 찾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 엄마 아빠를 먼저 찾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 그 엄마 아빠를 찾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의사를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세. 다 해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병 걸렸어 그러면 일단 가서 검사해보고 또 약 먹어보고, 그래서 한두 달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안 그렇다. 어린아이는 먼저 엄마 아빠를 찾는다. 너희가 그 먼저 엄마 아빠를 찾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어떤 숫자상 수치로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인상으로 나에게 남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뭐 그런 쪽으로 남기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안 풀리면 나에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질병이 잘 안 고쳐지면 또 많은 손해로 뭐 남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보면요, 그 겉으로 보는 그 숫자, 뭐 질병,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발견이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당신은 이 문제 참 잘 푸네요. 참 똑똑하네요. 참 굉장합니다. 건강하네요. 병도 안 걸리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유형의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알려주기 위해서 매번 다른 종류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던지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데, 근데 그 메시지를 깨닫는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거지. 그 메시지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 내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 왜 또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지? 이건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찾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의도를 요구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육체적인 문제로 보이는, 내 시각으로 보이는 많은 문제들, 이거 죄를 져야 돼 말아야 돼부터, 이거 욕심을 좀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부터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죄로 시작해가지고 욕심, 그 다음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먼지에 불과한 거더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막 어떤 분이 나에게 무슨 큰 일이 당한 것처럼 나한테 막 뭐 보고를 하면은,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나는 그딴 거 머리 쓰고 싶지 않아. 안 웃는다고 내가 쫄지 않아. 안 웃어도 나는 진도 나가.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한 가지로 풀 수 있다면은 그 의도 속에서 내 존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것이
어떤 돈 문제 같기도 하고 무슨 질병 문제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만 그런 걸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런 게 보이면 안 되고 내 자신이 보여야 돼. 내 자신이. 근데 내 자신이 제일 안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저 자신이죠. 왜냐하면 남에게 많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설교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예? 더 큰 심판 받을 줄로 알아서 너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 그 말이 뭐냐면 가르치는 직업 그 제일 안 좋은 거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점점점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고 앉아있는. 근데 제가 이 정도 발견하고 얘기하는 거 대단히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깨달음이 이게 왜냐면 이게 바울까지는 내가 못 갔지만은 바울이 제일이라면 나는 버금가는 정도, 버금이 둘째란 뜻이거든요. 바울의 버금가는 정도는 됩니다. 이게 굉장히 깨닫기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설교 40년 만에 오늘 깨달은 거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람 다 꽝이고 오늘부터 다음 주에 진지기도원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진짜는 거지. 이제부터 진짜. 가르치면 안 된 거더라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면 지옥 가는 거다. 지옥 가는 것까지는 아니구나. 아까도 누가 단톡에 올리면서 아유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지옥은 다 목사들이 간대요. 그래서 내가 이 단톡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만 목사니까 지옥 갈 사람은 나밖에 없군요. 내가 그래서 문자를 웃기려고 보냈죠. 아유 지옥은 나만 안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막 사람이 웃긴다 하고 막 까까까 하고 막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목사가 지옥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 자기는 목사 아니라 그런가 봐. 근데 딴 건 모르지만 지옥만은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만은 보내지 마십시오. 근데 지옥은 왜 갔냐 하니까 가르치는 직업이었어. 배우는 직업이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직업이었어.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게 두렵거든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그 야고보 3장 1절이거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근데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선생이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여러분은 가르치는 직업, 목사 직업, 무슨 뭐 신학교 교수 직업 이런 걸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막 너무 열정적이잖아. 세상에 세종원누리교회 교회처럼 이렇게 열정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누구한테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데 하고 뭐 소개했다고 아까 낮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런 소개 우리들이 같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같이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가르치는 자리만 안 가면 돼. 할렐루야.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자체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다 걸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려고 그래. 자기의 힘을 다해서 이걸 풀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왜? 그 문제를 주신 건 예수님이니까. 그 불신자들이 만난 문제는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그들 이제 지옥 갈 거니까 뭐 마귀가 줬든 뭐 어쨌든 뭐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발생시켰든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서 이렇게 막 씨름하다 보면은 감사한 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이건 조금 아깝다. 요 비밀까지 알려주긴 조금 아까운데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비록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병은 다 못 고쳤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경제적 손실을 많이 봤지만 돈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남편 때문에 바쁘던 사람이 나이가 70 넘고 80이 넘고 그러면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섭섭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더 눈물이 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에게 잘 못해줬던 것들이 그렇게 회개가 되어지고 제대로 된 거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는 이제 종류마다 다르지만,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체험하게 하려고 나에게 어떤 과제를 주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 과제를 좀 더 빨리 체험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나타나가지고 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눈물 흘리며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한 말, 아니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게 없더라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너 왜 거지 됐어? 하나님 너 저주할 거야? 너 왜 우상 숭배했어? 하면 전부 지적하고 야단치고 앉아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남의 집에 있는 재산을 내가 훔쳤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을 깐난아기를 갖다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쓰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막 울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전부 와가지고 죄를 다 지적해주고 그러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니까 더 이상의 저주가 머물지 않았던 것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구약 시대보다 좀, 왜냐면 나단 선지자가 없고 사무엘처럼 나타나가지고 사울랑 너 왜 네 스스로 먼저 왜 그렇게 제사를 먼저 드렸어? 왜 아가광 사로잡고 왜 소양을 불태우지 않고 살려뒀어? 뭐 이런 지적을 받잖아요. 아주 그 왕들도 괴로울 거야. 자기가 왕인데 막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지적하니까 막 괴로울 거라고.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데 전부 그냥 교회 오면은 칭찬만 해주잖아. 누가 나를 지적해줘? 지적해주면 좀 성숙할 텐데, 지적해주면 우리는 뭐라 그래? 아유, 저 사람 날 지적하는데 틀렸네. 왜 틀리지? 이런 그럴 거 아니에요. 잘못된 예언자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적을 해주면 꿈의 교회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지적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없어. 진리가 전부 칭찬이. 아유, 얼마나 힘들게, 뭐 힘드냐 그게 뭐 그냥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얼마나, 아유 목사님 안 아프세요? 뭐가 아파? 막 기력이 펄펄 막 스태미나가 넘쳐나가지고 주체를 못 하겠는데 지금. 목사님 얼마나 고생, 무슨 고생을 했다 그래. 내가 고생을 얼마나 잘 먹고 돌아다니는데, 응?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건 맞아, 잘생긴 건 맞아. 예, 예. 그냥 보면은 우리 와이프를 전부 칭찬하더라. 사모님 이렇게 천사 같아요, 뭐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예, 예. 여기서는 본인이 앉아 있으니까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갑니다. 예, 근데 보니까 다 칭찬 들을 만한 것들인데,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면 아닐 것 같아. 이 시부렁 파이프야 그러면서 설교에
의도하고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이상하게. 그러면서 그 우리들이 사실 어떤 과정을 지나가면서 막 뭐 회개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 자신을 좀 발견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기도 안 한다고 너 왜 기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도 안 하면은 지옥으로 가고 골로 가는 걸 몰라요. 그거 엄마가 너 기도 안 하면 지긴다 이래야 되는데 가만 놔두는 거야. 10살 때도 기도 안 해, 20살 때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기도 안 해. 나단 선지자가 못 되는 거지, 사무엘 선지자가 못 되는 거지, 엄마가. 그건 그렇고요.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지적 안 하니까 나는 이 죄를 져도 괜찮은가? 난 또 워낙 착하지. 교회에 보면 다 하나를 칭찬하니까 난 굉장히 착하고 내 또 인상도 좋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 다 여러분 칭찬하시니까 그 교회 또 안 빠지지. 또 방언은 또 얼마나 또 세게 잘하는지 몰라. 또 죄를 또 안 짓고 살지. 나 스스로 죄도 안 짓.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나 죄 안 짓고, 나 방언 잘하고, 나 착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보면 늘 칭찬해주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내가 봤느냐, 그 겉에 거추장스러운 그 포장을 내가 봤느냐, 포장지만 봤느냐, 속을 뜯어봤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칭찬만 받고 그러다가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 큰 시험이 나에게 올 때라든지 어떤 기도응답이 나에게 안 될 때, 내가 막 2년 3년 4년 막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나에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 시험이 들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열심이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다. 결국은 교회 나가기 싫은 걸로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목사님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뭐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일했었는데로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일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신부로서 더 같이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동행했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노아가 동행했던 것처럼,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마치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대답. 어린아이들은 항상 엄마한테 엄마는 나가서 놀까? 엄마 이거 먹어도 돼? 물어보잖아, 이렇게. 왜? 엄마랑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물어보잖아. 우리들의 신앙이 한번 물어본다면, 하나님 어떠세요?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라. 참 착하구나.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물어봤나? 지금 물어보고 있나? 어린애처럼. 어린애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나? 이렇게 된. 근데 물어보면 겉에 보이는 이 질병이다 뭐다 이런 사건 말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 음성. 물어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포장지에 어떻게 되든, 뭐 노란색 포장지를 했든 뭐 금색 포장지를 했든, 하나님은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내 겉모습이 아니라, 잘난 모습 못난 모습이 아니라 내 존재더라고요. 존재. 난 그래서 이걸 존재다 그랬죠. 존재의 문제, being의 문제냐 doing의 문제냐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doing이냐 being이냐 그러잖아요. B-I-N-G. being의 문제냐 doing의 문제. 근데 내가 뭘 했느냐, 뭘 받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게 문제일까?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뭐 대단한 문제. 왜냐하면 이 doing의 문제는 이 땅에서 다 끝날 거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다 버리고 내 being만, 내 존재만 가지고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존재를 보고 싶어하고, 내 존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되고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자녀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교회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오는 그 부모 심정보다 더 아픈 사람이로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장애인 아이 한번 키워볼래?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은 나단처럼 이렇게 막 선지자 나타나가서 막 지적해버리는, 그런 지적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건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잘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착각하고 앉아있어.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고 착각하고 앉아있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죠?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까? 안 기뻐하실 겁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물어볼 때는 그 어린아이에게 그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죠. 야, 그래,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 기쁨이다. 그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내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어가고 더 건강해지고 내 아이가 더 뭐 튼튼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고, 아예 그런 거 포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존재를 답으로 갖고 있는, 내 존재. 얼마나 지금보다 더 getting better, 더 나아졌느냐의 문제, getting better의 문제가 아니라, getting better이나 getting worse, 더 나빠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being의 문제. 너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 근데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그 질문해보고 답을 듣고 계속 그래야 되거든. 질문해보고 답을 듣고.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나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할 수, 나는 이비도납니다. 너 아론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던져봐. 계속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가시는 대답이잖아요. 그 설득해 가면서 모세를 무슨 모습으로,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doing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존재, being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너의 존재가 있으면 돼. 너는 80이 넘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움직이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 거죠. 어떤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 거죠. 내가 그 것을 가지면 그 모습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가지면 내 모습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안 주는 거잖아. 할렐루야. 안 주고 나를 갖다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했느냐 뭘 했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맨날 그 문제를 받으면서 맨날 의도 터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문제를 만나면서 난 이제 이 문제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보여주는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 모습 맞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죽도록 매질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그 매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이 모습이 할렐루야 정답이냐 이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습 만들려고 오늘 나를 이렇게 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어떻게 이상하게 흘러버리네.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 표정들이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요,
내가 이제 오늘 그래서 바울은 어땠을까 해가지고 오늘 마음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 서시 13편을 읽었어요. 다 싹 읽었는데, 싹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로마서부터 저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 쭉 읽어보니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야, 설교.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설교, 로마 사람들에게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막 복음에 대한 설교. 고린도서에서는 맨날 분쟁을 일으키고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잘났다고 은사자들이 지 은사 잘났다고 싸워대니까 고린도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막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 쭉 써가는데 엄청난 설교를 해야 됐는데 전부 설교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가 어마무시해. 야, 세상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읽다가 보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바울아 너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너 자신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감히 바울에게. 아니 우리 뭐 영적 세계 들어가면 뭐 몇 년생기고가 뭐 있어, 다 나이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영적 세계 들어가면 나이가 뭐 그때 이제 반말하는 거지. 영적 세계 들어가지고 바울아 좋다, 너 설교 들어보니까 엄청 은혜가 되는데 그럼 너는 이 설교를 하면서 넌 어떻게 변화됐냐? 너 자신 어떻게 변화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오늘 좀 시급하네 표정들이. 여러분 저를 보면서 제가 오늘 왜 저러지? 뭐 약 먹고 왔나 지금? 뭐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그래 바울아 너는 뭘 깨달았어?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들을 쏟아내는 만큼 네 존재는 거기에 올라갔어? 아니 감히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해. 물론 그걸 카피에다가 설교라는 설교에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100% 그거는 아니지. 사실은 갖다 붙인 거지. 아니 그 바울은 사랑해 그래놓고 엄청 사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 되냐고. 바울은 용서해 그런 거 자기는 다 용서했잖아. 순교해 그러고 자기 순교했잖아. 우리가 순교가 되냐고, 사랑이 되냐고, 용서가 되냐고. 바울의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우린.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바울의 것을 우리들이 인용하겠냐고. 근데 바울은 그걸 얘기하면서 그래 참 잘하셨네요. 그럼 바울 선생님 내가 오늘 묻고 싶은데, 그럼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사랑하라, 용서해라, 예수님 닮아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로마서 1장에서 저는 디모데후서 4장까지 쭉 한번 읽다가 바울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몇 구절 안 되더라고요. 모든 구절이 다 설교인데 로마서 딱 2번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막 듣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따라 딴 날보다 좀 귀엽죠 오늘. 로마서에서는 1장 14절에서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다? 빚진 자다. 자기 존재를 빚진 자라고 고백하더라고. 아니 그럴 수 있으니까 로마서를 설교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빚진 자지, 난 너에게 빚졌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로마서를 설교하면 저주받아요. 어떻게 로마서를 설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빚진 자라는 생각이 없는데. 너가 빚졌으니까 네가 나에게 줘야지, 난 너에게 줄 것이 없어. 늘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로마서를 감히, 뭐 읽는 건 지 마음대로 읽을 수는 있지만 설교하면 안 되지. 바울은 설교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동을 주는 거야.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존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 존재값이 말이에요. 존재값이 바울이 나에 대해서, 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하나같이 잘난 척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었어. 내가 오늘 읽는데 잘난 구절이 하나도 없어. 난 이렇게 잘했는데 니네도 잘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니네들은 왜 못해? 한 게 한 구절도 없어. 다 잘 아시다시피 난 죄인의 괴수다, 나는 빚진 자다, 그 얘기뿐이더라. 진짜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제가 쭉 일단 한 구절 찾았고요. 다 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끄트머리 가가지고 16장도 아니고 15장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15장 16절에 가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걸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로마서 15장 16절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나는 누구냐, 내 존재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방인에게 파송되는 게, 그게 자기의 깨달음이에요. 선교사를 가더라도 더 험한 오지에 가고 아프리카처럼 더 멀리 가고 선교비를 내도 더 많이 선교비를 내야 되고 하는 게, 그게 자기 존재의 깨달음이라니까. 아멘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봤습니다만,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인데, 17절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나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18절 외에는 나는 이런 것 자랑할 수 없다. 왜? 빚져 있으니까 자랑할 수 없어. 그래서 18절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최대한 편만하게 저 이방 땅까지 전하게 됐는데, 그런 말을 하고 로마서는 한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 가가지고는 막 분쟁하느냐 막 분쟁해서 얘기하다가, 고린도전서에서 한 도 구절을 딱 나온, 땅 구절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옛날 성경에는 미말에 두셨으며 지금 성경은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는, 이게 자기 존재예요. 복음 전하다가 막 비참하게 놀림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었던 인생을 자기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서 10절에 그래 너희는 지혜롭구나, 근데 나는 어리석네, 나는 약하네, 그 대신 너희는 강하네, 너희는 존귀하네, 나는 비천하네. 복음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어리석어지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비천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비천해지는 게 능력이지 존귀해지는 게 능력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나를 더 짓밟고 지나가십시오. 내가 더 비천해지겠으니. 11절에 보니까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해야만 했고, 모욕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구나.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두 구절만 딱 찾았는데, 그 다음 구절은 고전 15장 9절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 되기 전에 내 자신의 존재를, 고전 15장 9절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그러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10절에,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구절 하나만 더 말하면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예요? 이 존재는 내가 죽어져 버렸어. 내가 없어. 이제 수고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게 고린도서에서 나의 존재를 설명한 거 끝이에요. 끝. 나는 그 다음에 못 찾겠더라고 막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가가지고는 한 구절 찾았는데 바울이 자기 존재 설명, 이게 너무, 나 그냥 하루 종일 고생한 걸 막 찾아서 주려니까 아까워 죽겠는데, 진주기도원에 가서 합시다. 직장 가야 된다고? 알았어요. 그럼 자, 고린도후서 난 12장에서 9절 한 절밖에, 9절 한 절 찾았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라 그랬어요. 네, 고린도 맞이 12장.
구절 맞구나. 여기서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했다가 해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이 문제가 그대로 있어야지 내 능력이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아니, 이런 깨달음에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봐야 돼요. 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사를 주시려고 나를 더 기도시키는구나, 눈물을 더 흘리게 하는구나. 예. 나는 내 몸에 있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빼내려고 했다가 안 빼낸다. 왜? 능력이,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가더라. 내가 이걸 빼내버리면, 오늘 하나님이 내 사탄의 사자 육체가 딱 해결해 주시면 내 속에 능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전도할 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 목표는 전도, 목표는 선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 자, 문제를 버려야 될까 가지고 있어야 될까에 고민하는 바울. 문제보다 바울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속썩이는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든 없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 곁을 떠난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큰 문제예요. 주님이 내 옆에 있으면 됐지. 할렐루야. 너무 하면 세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할렐루야. 그런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도 아닌 걸 막 그냥 어떤 분은 목사님 왜 또 그래? 내가 그분 알거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맨날 그러는 거 알거든.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딱 6글자. 뭐지? 시브롱 파이프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또 그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내 존재 앞에서, 갈라디아서구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국은 자기 존재 앞에 나타난 십자가 외에는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자기의 육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세상도 자기가 못 박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알몸인 존재로, 다 벗어버린 알몸뚱이 존재로 서게 되는 거죠. 그때 갈라디아 6장 17절 같이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7절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존재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여줘야 돼.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내가 그 힘든 걸 절제하고 이길 때 생겼던 그 절제의 십자가, 아픈 걸 이겼던 그 아픔의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매질할 때 끝까지 내가 내 등짝으로 그것을 맞아댔던 그 고난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느냐. 에베소서 읽다가 딱 한 구절 찾았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낮은 자고 볼품없는 자인가를 말하기.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입어. 자기 존재를 찾았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존재를 찾았는데 그 이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예요. 아멘 안 하는 자들 다 선교사로 나갈지어다. 그것도 아멘 하네. 거꾸로 하네. 악랄하다 악랄해. 야 지도가다. 아니 다 선교사예요 할 땐 가만히 있다가 선교사 아닌 사람은 아멘 안 되니까 다 또 아멘 하고. 이건 뭐야 이거. 예, 여러분 아니 바울보다 못하면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 수준이 무슨 일개 개척교회 목사 수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일개 여전도사 수준이 여러분 수준 아닙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야. 여러분의 수준은 바울이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왜 나를 이렇게 가장 작은 존재, 성도보다 더 못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자예요. 성도 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 제일 못난 애가 누굴까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아유 저거 제일 못난 중에 저거 미워 죽겠네. 자 누굴까? 무슨 집사가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자. 김씨일까 박씨일까 누가 한번 생각해보라. 근데 바울은 그거보다 더 못한 자래. 황양선이 왜 웃는지 모르겠어. 나를 얘기하나? 황양선보다 더 못한 자래. 그 얼마나 못한 자야.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미물에 있는 자보다 더 못한 자에게 제일 큰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깨달음이야. 나는 가장 못한 자야. 그게 바울의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선교를 제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제일 많은 사람을 개척한 다음에 최소한 2년 반 이상 목회하지 않았어요. 또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또 디도에게 물려주고 또 다른 또 친구에게 물려주고 또 자기는 또 그 장소를 떠나고 왜냐하면 더 많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게 에베소서를 읽다가 딱 한 구절 찾았어요. 바울의 존재 얘기한. 그 빌립보에서 한두 구절 찾았는데 빌립보 3장 7절 읽어봅시다. 빌립보 3장 7절에 가가지고 3장 7절에 가가지고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잖아요. 바울의 존재를 보니까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자기 존재는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 이런 것들이 포장지만 아름답게 보이는 이 겉만 멀쩡한 것,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똥오줌이야. 다 그냥 하수구에 쳐넣어. 이건 똥오줌으로 여겨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란 존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10절에 고난에 참여하는 존재, 11절에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는 존재, 12절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가는 존재, 13절에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부르는 신 부름에 상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 그게 내 존재다. 지난날의 건 다 배설물이야. 없어졌어. 나는 누구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 여러분 상을 오늘 기도하다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미래에서 상이 중요한 거지 포장지로 아름답게 쌓여있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미래 상이 보일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족의 은혜가 내 존재는 뭐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 바울의 실존입니다. 바울의 실존. 바울의 실존은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남한테 손벌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게 자족이죠. 모든 상황에서 나는 내 실존을 자족의 사람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잖아요. 12절에. 그래서 13절에서 자기 실존에 대해서 13절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거죠.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려운 것, 질병이든 무슨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초월한 은혜, 자족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을 하나님이 이젠 주셔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말은 뭐냐 하면, 소화시키기 곤란하시겠지만 풍부는 내게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 돈을 줘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돈 좀 줘보세요. 나 절대 안 넘어가요. 돈 줘보세요. 나 죄 안 져요. 돈 줘보세요. 나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게. 한번 줘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야. 돈 주면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줄 거 하나님이 알거든. 썰렁.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부에 처할 줄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저 더 가난하게 만드세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지,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족 아닙니까? 자족.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 서신 이번에 다 끝내고 한 시간에 다 끝내버리네. 아깝긴 아깝다, 시간이 좀. 예. 자, 빌립보서를 끝내버렸어. 골로새서 한 구절, 골로새서 1장 21절을 찾았어. 1장 21절 딱 보니까 바울의 존재가, 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잘못 찾았어, 이건. 24절이야, 24절. 불쌍하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딱 한 구절 나오더라고. 바울이 골로새서를 쭉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건 한 구절이에요. 자랑하지 않던 그분이, 바울 선생께서 자기를 절대 자랑하지 않는데, 이건 자랑한 구절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미말에 낮아졌는가를 눈물로 보여주는 구절들이더라고. 나는 괴로움인데 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너무 기쁘다.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거야? 뭐 때문에? 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 응?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울의 실존이었더라고요. 이게 바울의 존재더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이죠. 아까 제가 21절 그러니까 21절 막 적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가서 21절 찾지 말고 24절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건 잘 아는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 결국 이것은 자기가 디모데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거기 때문에, 로마에서 죽기 전에 감옥에서 쓴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괴수까지 가더라고. 낮아지고 뭐 성도 중에 뭐 가장 작은 자 중에 못한 자 뭐 하다 나중에는 괴수로 끝나더라고. 괴수. 내란죄 괴수 요즘 나오잖아요. 이상하네 갑자기. 바울이 괴수야. 대통령이 괴수가 아니라 바울이 괴수라고. 바울.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읽긴 읽었나 봐. 이걸 인용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을 바울로 올려놓은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야. 바울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기도 좀 했는가 봐. 바울로. 하도 웃겨가지고 여러분 웃음이 안 나오는구나. 말 같지도 않으니까 웃음이 안 나와. 좋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안 되겠다.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 웃어가지고.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순이라. 그냥 연단을 받다가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셨냐 하면 자기가 괴수라는 걸 깨닫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다 네가 괴수구나, 네가 내란의 괴수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바울은 내가 괴수구나, 나는 괴수 아냐가 아니라 내가 괴수구나, 그래 내가 괴수다, 나를 죽여라, 난 순교한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 더 찾았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가가지고, 디모데 전서는 1장 15절 하나 찾았고 디모데 후서는 4장 7절 하나 찾았어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더라고.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다 지키도록 하셨더라. 그냥 내가 그런 문제나 그런 세상적인 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문제, 그 채찍질, 그 외로움, 그 배고픔 사건, 그 사건을 통과하면서 바울은 이런 자기의 존재를 고백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너무나 힘든 그런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바울의 하나님의 목표를 바울은 이뤘다 이거야. 바울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갔다 이거야. 하나님의 목표는 바울에게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건축해가지고 이방 땅에 말이지 건축 많이 하고, 사실은 그 목표 같았지만 그것은 이방인이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의 방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이런 바울의 고백들을 서신을 통해서 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야 바울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영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가서 네가 예수의 모습을 완성시키고 천국에 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모습을 네가 갖기를 원해. 네가 무슨 딴 것을 갖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너의 모습을 원해. 네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때릴 때, 감옥에 가둘 때 막 사람이 아주 정신병 걸려가지고 미쳐 돌아갈 정도로 바울을 연단할 때 바울은 더 하나님 원하는 존재로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저번에 갔던 로마 감옥에 갔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로마 감옥에서 딱 죽을 때 자기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연단받을 필요가 없어. 이제 다 받았어.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모습으로 딱 돼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었어. 그날 로마 감옥에서 죽던 그날 자기의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그 모습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 존재의 모습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아 됐다, 이제 너는 올라올 때가 되었다 할 때 바울이 찬양 부르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내가 목이 자릴 때 나를 덮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에게 이제 문제가 필요 없다. 근데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거는 좀 더 변화돼야 될 존재가 돼야 되는가, 우리. 그래 신학교 졸업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이상의 THM을 또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또 공부해야 돼. 왜? 변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로 모자라면 박사학위를 또 해야 돼. 그걸로 모자라면 그만해라, 지겹다. 몰라요. 저는 박사학위를 못 따고 미국에서 너무 공부가 너무 어려서 박사학위 못 따고 돌아왔지만, 근데 어느 날 깨달으니까 그 논문 쓰는 것도 내가 책을 쓰는 것도
정말 아니 어저께 이렇게 어떻게 저녁 집회 하는데 그 헵시바 찬양이 몸 찬양하지 몸 찬양 헵시바 찬양이라 누구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 하고 갔는데 내가 그분의 동영상을 이제 딱 찍어가지고 어떤 분에게 보내주면서 오늘 헵시바 찬양하시는 분 와서 찬양했네요. 집사님 건강하게 계십니까?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상옥 권사님 건강하신가요? 그래서 내가 3개월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헵시바 창시자 이상옥 권사님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한국의 그 몸찬양 운동을 일으킨 근데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들이 매우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내가 그 문자 보냈던 이상옥 권사님 건강하세요? 나한테 묻길래 소천하신 거 모르시는군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1992년도, 3년도, 5년도, 6년도 그때 이제 제 설교를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집이 발간되기 직전인데 이제 그분이 의사 부인이기 때문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출간해 준다 알고 이제 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 타이핑을 빨리 해가지고 막 설교 그때 카세트 테이프 들으면서 막 설교 막 했어. 근데 이거 발간하면 안 되겠더라고. 발간하면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겠더라고. 안 되겠다. 나는 이 정도도 교만해 죽겠는데 할렐루야. 더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주여. 표정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켰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 그게 바리새인이더라고. 바리새인은 주의를 잘 지켜. 모든 걸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율법을 잘 지켰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율법 지키는 거는 그게 율법 지킨 게 아니야. 다시 지켜. 그럼 어떤 게 율법 지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2가지만 지키면 돼.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거든. 근데 니네들은 율법 지키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 못하는 거야. 아니 제가 누구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에게 무슨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 그래. 니네들 율법 2개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도 안 지킨 거야. 안식일 안 지킨 거야. 꽝이야.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2가지만 잘하면 613개 안 지켜도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안식일 잘 지켰다고 그러고 있어. 예수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네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사랑으로 그 길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랑은 없는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부비가 더 들면 와서 내가 주겠습니다. 치료값을 주고 가고 그게 어떻게 그 레위인과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이 그게 무슨 율법을 지키는 거냐. 왜냐하면 피 흘리는 사람 건드리면 자기가 제사를 못 드리거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말고 가야 되는 그게 무슨 율법이. 그게 하나님이 언제 그걸 가르쳤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 그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는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거고 쉬워요. 근데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존재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 기도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그게 맞아요. 오늘도 내 기도 응답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존재를 가져가실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내가 기도 응답받았던 것들, 그 복받았던 것들, 복에 복을 더하사 수많은 복들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내 존재만 가지고 평가받을 날이 오고 있습니다.
내 존재만 가지고 평가받으려고 있어. 내 겉모습,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영의 모습. 남 몰래 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답을 맨날 드리면서 뭔 기도를 합니까? 정답의 기도를 하지 않고 오답의 기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다. 그때 이 구절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 네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다고?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근데 왜 네 속에 그렇게 사랑이 없었니? 의와인과 신은 왜 버렸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못하면 무슨 율법을 지켰니? 성령이 너를 따라다니면서 했던 거, 성령의 보증이 더 중요해. 이웃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봤는지 그 평가가 중요하지 않니? 하나님이 너를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옵소서. 바울은 존재값이 있었던 사람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탄 배는 결단코 그 풍랑에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결론은 뭐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주님이 나를 지지해 줘야지. 주님이 지지해 주면 됐지.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됐지.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어야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맨날 사도신경 외우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언어 하면 안 돼. 이제부터 할렐루야. 존재가 중요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생각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언어로 살아가겠습니다.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아닙니다. 첫사랑 오늘 기도하다 눈물로 회복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나 네가 생각해봐라. 그 지점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야, 더 중요한 게 너 지금 뭐 지금 가지고 달려가니? 뭘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뭘 막 가지고 달려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예수님 없이 달려왔네. 뭔가 중요한 거 달려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달려왔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빼놓고 마라톤을 하고 달려왔으니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응답이 없으면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왜 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복 안 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간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가서 어떤 문제가 딱 터졌잖아. 그걸 보면 딱 뒤돌아보니까요, 내가 시작을 잘못한 거더라고. 내가 시작을, 이 공사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했으면 공사가 완공됐을 때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텐데, 딱 완공된 다음에 문제가 빡 터진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처음이 잘못된 거더라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어야 되는데, 그분과 함께 부부처럼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뭐 육신으로 필요한 건 좀 저쪽에 계시라 나 혼자 다 생각하고 계산으로 살다가 일 터지면 또 예수님 부르고.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